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하여 사람에게 속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온갖 허망한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지하자원도 없고 이제 에너지도 없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기업들을 주셨사온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밥그릇이 될 좋은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기업가들에게 용기와 비전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할 수 있는 일과 사업장과
뿐만 아니라 그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오며 또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물질의 핍절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초대 권속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업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잘 가려낼 것이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당의 심리학자들이 24,0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53%가 진실을 구분했고 47%가 거짓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절반 정도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2분의 1 확률 아닙니까? 사람이 진실을 구분하는 그 확률이 50% 정도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이 거짓말을 잘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972년 데이비드 로젠한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7명의 동료와 함께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의 가벼운 이상 증세를 거짓말로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병원의 의사들은 이 가짜 환자들에게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들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8명의 가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평균 일수는 1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에 데이비드 로젠한과 그의 동료들은 이 경험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on being sane in insane places. insane places는 정신병원을 가리키겠죠. 말하자면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는, 제정신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그 정도로 직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병원 측이 발끈했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가짜 환자를 보내면 모두 가려내겠다. 그런데 3개월 후이 지난 다음에 이 병원에서는 가짜 환자 41명을 가려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그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비드 로젠한은 가짜 환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정신과 병원 협회가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협회가 정신병을 진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조차 이것이 진짜 진술인지 거짓 진술인지 구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가는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뱀의 거짓말을 진실로 오인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사후 피안의 세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왔어요. 그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태반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럼 살아서 어떡할 거냐? 제가 별로 그렇게 신통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또 구약 성경까지요. 연구해 보면은 성경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도 해요. 근데 아주 분량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살아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달리 표현하면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 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도덕적이라는 혹은 인격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오이코모 이 말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침 큰 집을 지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이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똑같은 생각을 갖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일체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내면의 정신분열증적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몰라요. 그냥 믿는다고만 해요. 그러면 그거 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슈탐이에요. 이슈탐, 구약에 가면은요. 구약 성경이 이슈탐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요. 첫째가 노아, 둘째가 욥, 셋째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만큼 우리도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거짓과 유혹.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만난 것이 바로 유혹이었죠. 전부 다요. 전부 다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속습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을 때 속아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냥 동전 던지듯이. 속지.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휩쓸려 다녀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자체가 이게 사기성이 있어요. 사기성입니다. 요즘에 지구 온난화니 이산화탄소니 막 그러잖아요. 탄소 중립이니요. 예전에 빙하기였다가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했다가 빙하기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빙하기가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빙하기가 어떻게 따뜻해졌습니까? 그 꽝꽝 다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따뜻해졌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가지고 따뜻해졌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구의 지층에 보여주는 것 같이 오랫동안 그저 지구 자체가 순환작용으로 더웠다, 차가웠다, 더웠다, 차가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구상에서 인류가 줄어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속임수죠.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밀려다녀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속지 않아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이 증거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진실을 호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거짓을 퍼뜨리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거짓을 퍼뜨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지향점, 곧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는 수고로움이 따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애쓰고 고생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네 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은 아무나 다니잖아요. 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뿌려주시고 마귀가 와서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마귀가 왔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있네 여기에. 그럼 그걸 홀랑 다 집어간다. 마귀에게 다 말씀을 빼앗긴 그런 사람.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깊이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영역까지만 말씀을 아멘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하고 말씀을 갖다 거절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돌밭은 우리나라의 돌밭과는 다른 돌밭이에요. 우리나라의 돌밭은 그저 돌과 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자를 심든 옥수수를 심으면 그 흙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돌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 콘크리트 같은 석회암, 넓은 그런 돌이에요. 그 위에 바람에 실려온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슬을 머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발화는 해요. 그런데 한낮이 되어서 그 흙 두께가 얇으니까 그냥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까지 다 타버려요. 그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깊이 수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흐지부지 돼서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십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건 결실하지 못하지요. 막힙니다. 성장이 막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땅을 갖다 깊이 파헤쳐가지고 굳어진 땅들을 갖다 기경을 해야죠. 그래서 흙들이 잘게 부서져 있으면 이 흙들이 부드러우니까 살짝 손으로 살짝 헤치고 거기에 씨를 심어주면 이 땅이 씨앗을 삼켜요. 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좋은 땅은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삼키는 마음입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요. 말씀이 마귀에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이 소실되게도 하지 않고 말씀을 잘 간직해서 말씀이 점점 그의 삶을 지배하면 그의 생각의 구조를 만들면 내면 구조가 말씀에 의해서 재건축되면 100배의 성장을 이룬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선해져야 돼요.
저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면은요,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삶이, 그 행실이 정결해야 됩니다. 삶은 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거는요, 이제는 삶이 온전해졌으니까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 깨닫는다는 말, 그 헬라어를 제가 몇 주 전에 깨달음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게 쉬니메이예요. 쉬니메이. 깨닫다. 함께 다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뱀의 말 듣고 자꾸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뱀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또 올려놔요. 그것도요. 뱀의 말도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올려놓고 뱀은 뭡니까? 뱀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세요.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창조주세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젖혀놓고 뱀의 말만 가지고 그 깨달음이 없어지죠. 속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쉬니메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 무슨 그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진두지휘를 하는 일을 했던 그 파우치라는 사람의 아주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요. 아주 나쁜 의미의 화제죠. 그러면서 작년 봄에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러토리요. 거기에서 만든 우한 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그 내용이 공개되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치가 이게 코너에 몰렸습니다. 근데 파우치가 이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 GOF 실험했다. 그 실험하라고 우리가 돈 줬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실험을 미국에서 하다가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그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시킨 거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우한에서 시작된 거 중국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인종차별한다. 아시아인을 차별한다. 그러고 비난을 했잖아요. 지금 파우치가 그런 실험은 중국에서만 해야지 그걸 왜 우리 땅에서 하냐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메이저 언론들이요. 같은 논조로 아니, 중국 사람들은 죽어도 되냐? 너 정말 백인 우월주의자냐? 이러고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이저 언론이 파우치랑 한편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라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향점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요. 이거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염기 서열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조작했다고, 엔지니어링 했다고 밖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식의 결론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핵심 내용이 뭔가? 마치 여러분,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자석이 N극과 N극이 서로 붙질 않잖아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자석에 서로 자석이 밀어내는 힘보다 훨씬
성숙한 접착제를 N극과 N극 양쪽에 바르고 둘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딱 붙였다고 그럽시다. 서로 밀어내는 힘보다 접착력이 더 강해요. 그럼 이 N극과 N극이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붙어요. 접착제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염기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그까지 이해하는데도 제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사랑할 때에 사람이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그 마틴 부버가 얘기했죠. 자연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정신적 실제에 대한 사랑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거 아가파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죄는 아니지. 그런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성장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게 지혜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그 결정과 판단과 결정은 그것이 너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저는 근현대에 들어와 가지고요 가장 큰 거짓의 광기 저는 그 역사적 이벤트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부르주아들이 그 귀족과 왕권에 대한 앙심을 풀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는 광기를 보인 사건이에요. 앙심. 불란서 사람들이 화상대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상대망이야. 이 앙심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흔히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그 정치가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문화, 신앙문화, 종교와 정신문화와 그리고 사회제도와 그런 그 모든 경제적 기반 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부족함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그 그림자들을 어떻게 가장 줄일 수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그림자를 줄여나가는 리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레시브. 그래서 정말 에드먼드 버크는 정말 진보주의자예요. 정말 진보주의예요.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프로그레시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국 의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미국 식민지에서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들의 대표가 영국 의회에 들어와야 된다. 거기서 투표를 해서 그들의 대표자들이 영국 의회에 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라. 세금을 내는 한 자신들의 대표를 영국에 보낼 권리가 있다. 이게 에드먼드 버크가 이거 한 얘기거든요. 안 그러려면 세금 걷지 마.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앞으로 그 넓은 땅덩어리 인구가 많아지고 나면은 이 자칫하면 그쪽에서 보낸 그 의원 수가 영국 섬에 있는 브리튼 섬에 있는 의원보다 더 많아지면 이게 영국 의회가 뒤집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못 하겠는데 영국에서 우리 독립하지 뭐. 그래가지고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구조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도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장성해서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거짓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약성경, 제가 파악한 신약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인드세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캐롤 드웨기라는 교수가. 그거는 고착된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두 종류의 마인드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착된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와 자신이 열등한 것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못했지. 내가 이거보다 지금 잘 못했지. 그러면은 노력해서 이것을 잘하면 되지.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정말 영어를 못해서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시험만 보고 나면 영어 선생님한테 종아리를 맞으면서 웃음거리가 되었는데요. 3개월 빡시게 했더니요. 제 영어 점수가 학년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영어를 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때 입시 영어 배워가지고 그래도 미국에 가서 제가 책 읽고 또 강의 듣고 페이퍼 쓰고 그러고 좋은 학점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삼켜라. 그리고 말씀이 뱃속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너희의 가치관,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를 갖다가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세계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면 너희들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삼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장 마인드세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재구조화되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며 점점 더 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요, 제가 내일 왼쪽 눈 백내장 수술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주일 후에는 또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백내장 수술 의사가 기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서 의사가 계산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복음을 대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만큼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